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아멘. 참 역사를 살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치자들의 권력의 야욕과 그리고 부자들의 탐욕스러움이 많은 민초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28장 2절 말씀에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 간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통치자에 대한 말씀을 지혜로 주고 계시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통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좀 더 잘 보살펴 줘야 되는데 억누르는 것 같고 부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잠언의 말씀은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고 굶주린 곰과 같다는 말은 잔인하고 비정하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권력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나 강남의 부자들 마음속에는 민초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 개, 돼지나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나 부를 위한 수단의 도구로만 보일 뿐 요즘 사회가 무슨 뭐 양반이니 상민이니 뭐 그런 계층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계층들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은 부요를 가지고 정말 민초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타락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죠. 16절 말씀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억압만을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슬기가 모자란 바보 같은
통치자들은 늘 그러니까 억압적인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황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이 죽어나가든 말든 아무런 마음의 동요나 느낌이 없는,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진정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민초들을 사랑하는 그런 통치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잘 믿음으로 다스려 주기를 기도해 봅니다. 18절 말씀,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살다 보면 참 허풍든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호황된 꿈을 가지고 일확천금 꿈을 꾸는 사람들. 뭐 항상 뭔만 하려면 잔꾀나 온갖 수단과 모략, 노력은 안 하고 그런 것만 자꾸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허황된 꿈은 허황된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허황된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밭을 가는 농부처럼 성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밭을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고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21절 말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악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잖아요. 판결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람의 얼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동양인지 아닌지, 우리끼리인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 그 공의와 정의의 잣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 결국은요 망하게 될 것이고요, 궁핍함이 득달같이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난하지만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잊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아첨하는 사람보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문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런 사람은 입을 다물었지만 동참한다는 말 없는 동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에 난 그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자체가 동의한 꼴이 되고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에 그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저항해서 프랑스의 레지스탕트들이 아주 활약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붙잡혀서 호송이 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야단하는 거예요.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잡아갑니까 하고 야단을 합니다. 이때에 저항을 했던 레지스탕트 대원이 조용히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동참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아첨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말은 화목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결국 결과론적으로 아첨하는 것이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 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지요. 예는 예하고 아니는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막 싸우고 야단하고 갈라서라 그런 말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이야기하되 그 다음 행동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4절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그랬어요. 참 신문에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돈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인한 그런 기사도 보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에서 당신네 부모가 몇 살쯤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평균 60세가 나왔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60세냐 물어봤더니 그쯤 죽어서 내가 유산을 받아야 좀 내가 편안하게 살지 않겠느냐. 이게 내가 대학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인류대학의 이야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인자예요. 살인자와 한패인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항상 다툼만 일으켜요. 결국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그 쥐꼬리만한 유산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급기야 법정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물려줄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 없다. 조그마한 그 물질이 있다 할지라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내가 다 환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참 목사인 제가 부끄럽고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풍요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믿음을 물려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물려줄 때 더 큰 축복과 행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 것입니다. 어느 외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 많은 재산을 왜 사회에다 환원하고 자식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누구 자식 망칠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한국 부모님들과 이분과의 생각이 다릅니까? 26절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자기 생각만 신뢰한다, 고집한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박사는요, 어느 한 분야에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박사는 다 아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라 한쪽을 쭉 연구하다 보면요, 얼마나 자기가 가진 지식이 쥐꼬리만가를 알아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박사 중에 박사예요. 그러나 무식한 사람은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다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만 남아요.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돼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원리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풍요를 누리기도 하지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 물질로는 풍요로울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저주가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부유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에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리는 똑같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을 못 본 척하고 사는 사람은요, 돈은 많을지 몰라도 마음은 늘 가난뱅이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포악을 떨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사람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만 아는 사람의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떠나갈 겁니다. 막상 그가 죽었다 해도 누구도 안 나타날 것입니다. 애도를 표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코 권력을 누리고 재산을 많이 쌓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가, 역대 대통령들, 역대 재벌들의 결국을 보십시오. 성공한 인생은 그렇게 권력과 부여를 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은 것은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 쥐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에는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베푼 것만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입 하나 채우려고 온갖 욕심을 부리고 온갖 권력과 권세를 부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과욕을 부리거나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요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흔들림 없이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풍요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본인의 재산을 얼마인지 계산하기 어려운 아주 가까운 제 친척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주머니에서 또로로 떨어지니까요, 엉금엉금 기어가서 얼른 주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아껴서 부요하게도 되셨겠지만 그렇게 또 과도하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은 그 마음은 언제나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움켜쥐는 사람, 그 마음 언제나 가난뱅이 거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인생을 잘 사는 거겠습니까? 남는 건 사랑이고 남는 건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것이 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